어느 봄날 아침 숲속 작은 암자의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제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 옆에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제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만 그 후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떤 이는 엄하게 말하지만 그 후 마음이 가볍고 맑아집니다. 또 어떤 관계는 처음엔 편안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히고 어떤 관계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인연이 저에게 복이 되는 인연인지 어떤 인연이 업이 되는 인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의 고민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의 고민이니라.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살아갑니다. 그 인연들 중 어떤 것은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이끌고 어떤 것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지요. 제자가 두 손을 모으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거라. 이것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나무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 시들어 떨어지면 땅의 거름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키웁니다. 인연 또한 이와 같아서 어떤 인연은 지금 당장의 위로가 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대를 약하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지금은 불편할지라도 결국 그대를 성장시킵니다. 오늘 나는 그대에게 7가지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이 7가지를 통해 그대는 복이 될 인연과 업이 될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인연의 흐름을 보는 것이요. 둘째는 그대 마음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며 셋째는 관계의 열매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내면의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요. 다섯째는 자유로움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며 여섯째는 성장의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자비로운 경계를 긋는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제자가 경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7가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란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인연의 흐름을 보는 것이니라. 강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물은 맑고 생명을 키우지만 어떤 물은 탁하고 병을 가져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연은 만날 때마다 그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어떤 인연은 만날 때마다 그대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많은 이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를 범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의 만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복이 될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더라도 만남을 거듭할수록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게 됩니다. 반면 업이 될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겁고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즐겁고 신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느낌이 들며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선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악한 인연은 거슬러 올라가려 애쓴다. 이 구절의 의미는 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인간관계로 고민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수행을 방해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해 괴로워했고 어떤 제자는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투와 경쟁심이 가득한 동료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의 흐름을 보라.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물은 결국 고이고 썩는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붙잡아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그 본질이 어긋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난 몇 달 또는 몇 년간의 흐름을 돌아보십시오. 그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웃음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한숨이 늘어났습니까? 둘째,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복이 될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게 되고 연락이 뜸해도 다시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이 될 인연은 끊임없이 신경 쓰고 눈치를 봐야 하며 조금만 소홀히 해도 관계가 어긋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셋째, 그 관계의 균형을 보십시오. 건강한 인연은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룹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한쪽을 지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 몇 년은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와 만날 때마다 자꾸 비교되고 평가받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항상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은근히 상대방의 선택을 비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나를 위해 조언하는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난 후 돌아보니 그 관계는 점점 더 무겁고 피곤해졌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만난 다른 사람은 처음엔 말도 잘 안 통하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만날 때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어느 것이 복이 될 인연이고 어느 것이 업이 될 인연인지 깨달았습니다. 물의 흐름을 보듯 인연의 흐름을 본 것입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주변의 인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관계들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이 진정한 복의 인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로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그대 마음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맑은 거울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마음도 거울과 같아서 어떤 인연을 만났을 때 그대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인연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머리로만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이런 걸 해줬어라고 생각하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반응입니다. 복이 될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열립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억지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해도 크게 걱정되지 않고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쉼을 얻습니다. 반면 업이 될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은 긴장하고 움츠러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해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무언가 경계하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 자꾸 자신을 검열하게 되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행동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며 끊임없이 신경을 씁니다. 만남 후에는 이상하게 피곤하고 혼자 있을 때 그 대화를 계속 되씹으며 후회하거나 걱정합니다.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지식을 만나면 마음이 열리고 악지식을 만나면 마음이 닫힌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곳에 복이 있고 마음의 문이 닫히는 곳에 업이 있다. 이것은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와 함께 수행할지를 선택할 때 이 원칙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어떤 제자는 매우 엄격하고 규율을 강조하는 스승 밑에서 수행했습니다.
그 스승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훌륭하고 지혜로워 보였지만 제자들은 그 앞에서 항상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실수하면 가혹한 질책이 기다리고 있었고 제자들은 스승을 사랑하기보다는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다른 제자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자비롭고 온화한 스승 밑에서 수행했습니다. 그 스승 앞에서 제자들은 편안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실수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의 마음을 여는 자이지 마음을 닫게 하는 자가 아니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반응을 살필 수 있을까요? 첫째, 어떤 사람과 만남을 앞두고 있을 때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대감과 설렘이 드십니까? 아니면 부담감과 피로감이 먼저 드십니까? 만남을 앞두고 만나기 싫다, 피곤하다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둘째, 함께 있는 순간의 몸의 반응을 느껴보십시오. 어깨가 편안하게 내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긴장해서 올라가 있습니까? 호흡이 깊고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얕고 불규칙합니까?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불편해집니다. 셋째, 만남 후의 에너지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복이 될 인연을 만나고 나면 비록 몸은 피곤할지라도 마음은 충만하고 밝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 또 만나고 싶다 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업이 될 인연을 만나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다음에는 안 만나야지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매우 능력있고 똑똑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었지만 이상하게 그 선배와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위축되었습니다. 선배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았지만 듣고 나면 자신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년간 그 선배와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선배의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은근한 비난이었고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 우월감을 확인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의 반응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몇 년을 고통 속에서 지낸 것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직장에서 만난 다른 동료는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고 힘이 났습니다. 그 동료는 많은 조언을 하지도 않았고 대단한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거울을 통해 누가 진정한 복의 인연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만날 때 그대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이 열리는 곳에 복이 있고 마음이 닫히는 곳에 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지혜를 살펴봅시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그 인연이 맺는 열매를 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될 인연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업이 될 인연은 나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이나 의도만을 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이런 말을 했어. 이 사람은 좋은 의도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 결과 당신이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그것은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반대로 때로는 엄한 말을 하더라도 그 결과 당신이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의 인연입니다. 복이 될 인연과 함께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겨낼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친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며 삶이 점점 더 의미 있어집니다. 반면 업이 될 인연과 함께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점점 더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나쁜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게 되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아보고 사람은 그 행위로 알아본다.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은 법구경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겉으로는 자선을 많이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과 하인들은 그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집에서는 폭력적이고 인색했으며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이 사실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맺힌 열매만 보지 말고 그 뿌리에서 나온 모든 열매를 보라. 한쪽에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다른 쪽에서는 독을 만들어내는 나무는 결국 독나무이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만 좋게 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의 인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의 인연은 우리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의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오는 동안 당신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까? 더 자신 있고 당당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위축되고 불안해졌습니까? 당신의 변화가 그 인연이 맺은 열매입니다. 둘째, 그 관계가 당신의 다른 관계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복이 될 인연은 당신을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가족 구성원, 더 좋은 동료로 만듭니다. 업이 될 인연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이 내린 선택들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아니면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습니까? 좋은 인연은 당신의 지혜를 깨우고 나쁜 인연은 당신의 판단을 흐립니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관계의 영향을 평가하십시오. 1년 전, 3년 전, 5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인연을 만난 후 당신의 삶은 전반적으로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어느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 매우 재미있고 인기 많은 친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즐겁고 신났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그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로 인해 학업은 소홀해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은 무너졌으며 정말 중요한 기회들을 놓쳤습니다. 겉으로는 재미있고 즐거운 열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독이 든 열매였던 것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만난 다른 친구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재미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배웠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지혜를 얻었으며 지금 돌아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들이 그 친구와의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당장은 평범해 보이는 열매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장 귀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주변 인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알아볼 수 있듯이 인연도 그 결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달콤한 말보다 장기적인 영향을 보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지혜로 나아가 봅시다. 네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내면의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호수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호수는 고요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달빛이 완벽하게 비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달빛은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서 복이 될 인연은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오고 업이 될 인연은 마음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평안함이란 단순히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내면의 고요함,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편안함,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느낌입니다. 복이 될 인연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평안함을 느낍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방어할 필요도 과장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반면 업이 될 인연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긴장하고 경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까? 저 말은 무슨 의도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함께 있지 못하고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평안함은 진리의 집이요 불안함은 번뇌의 집이니라. 평안함 속에 머무는 자는 복을 얻고 불안함 속에 머무는 자는 업을 짓느니라. 이것은 반야심경의 정신을 담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안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어떤 제자가 두 스승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승은 매우 엄격하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 스승과 함께 있을 때 제자는 항상 긴장하고 불안했습니다. 다른 스승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스승과 함께 있을 때 제자는 깊은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느 스승을 따라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는 곳으로 가라. 진정한 가르침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가져온다. 평안함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열리고 열린 마음을 통해 진리가 들어온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함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호흡이 깊고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얕고 불규칙합니까? 평안한 상태에서는 호흡이 저절로 깊어지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둘째, 그 사람 앞에서 침묵이 흘렀을 때의 느낌을 살펴보십시오. 복이 될 인연과는 침묵도 편안합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연결을 느낍니다. 하지만 업이 될 인연과는 침묵이 불편합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침묵을 채우려 애쓰게 됩니다. 셋째, 그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의 반응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의 인연은 당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약함 속에서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들 앞에서 당신은 강한 척할 필요가 없고 실수를 인정해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반면 업이 될 인연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한 번이라도 약점을 보이면 그것을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넷째, 그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의 느낌을 주목하십시오. 복이 될 인연과 헤어질 때는 아쉽지만 평안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어. 또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따뜻합니다. 업이 될 인연과 헤어질 때는 안도감이 듭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편하다는 생각과 함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두 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대화 후에는 항상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특별히 대단한 조언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깊은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친구가 더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더 많은 도움을 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복이 되는 친구는 두 번째 친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안함을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내면은 평안합니까? 마음의 나침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있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지혜를 살펴봅시다. 다섯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자유로움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거라. 새는 나뭇가지에 앉아 쉬지만 나뭇가지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날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인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함께하되 묶이지 않고 연결되되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때로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얽매임을 친밀함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복의 인연은 자유를 허락하고 업이 될 인연은 구속을 만듭니다. 복이 될 인연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괜찮고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으며 자신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며 더 큰 자신이 됩니다. 반면 업이 될 인연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의 기대에 맞춰야 하고 상대방의 허락을 구해야 하며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점점 줄어들고 당신의 꿈은 점점 작아지며 당신의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함께 있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자유는 해탈의 문이니라. 집착하게 만드는 인연은 업의 씨앗이요, 자유롭게 하는 인연은 복의 씨앗이니라. 이것은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어떤 부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다며 아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사랑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관계는 아내를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싫어했고 아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불안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 하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가두지 않고 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새가 자유로운 의지로 그대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움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관계에서 당신이 거절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복이 될 인연은 당신의 아니오를 존중합니다. 당신이 만남을 거절해도, 도움을 거절해도, 의견을 거절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이 될 인연은 거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상대방이 삐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그 관계 밖에서 당신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복이 될 인연은 당신이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응원하고 당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며 당신이 새로운 관심사를 갖는 것을 격려합니다. 업이 될 인연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질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섭섭해하며 자신과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셋째, 그 관계에서 당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복의 인연은 당신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다른 관점을 배울 기회로 여깁니다. 업이 될 인연은 의견이 다르면 불편해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서운해하며 자신의 관점을 강요합니다. 넷째, 그 관계를 떠날 자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떠나도 괜찮다는 안정감 위에 세워집니다. 역설적이게도 떠날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진심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건강한 관계는 떠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위에 세워집니다. 죄책감, 의무감 또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고 다른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면 섭섭해했고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면 삐쳤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 관계가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새장에 갇힌 것처럼 자유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반갑게 맞아주고 다른 친구들과의 만남을 응원해주며 각자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진심으로 함께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더 자유롭고 넓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주변 인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심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5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6번째 지혜를 살펴봅시다. 6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성장의 방향을 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대나무 숲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나무는 매일 위로 자랍니다. 비록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물은 겉으로는 푸르러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인연도 이와 같아서 복이 될 인연은 그대를 성장시키고 업이 될 인연은 그대를 정체시킵니다. 성장이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지혜로워지는 것, 더 자비로워지는 것, 더 자유로워지는 것, 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복이 될 인연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발견하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성숙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반면 업이 될 인연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정체되거나 퇴보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나쁜 습관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며 건강하지 못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계속 건드려지고 낡은 두려움이 되살아나며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약점이 다시 드러납니다.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별로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지식과 함께하면 지혜가 자라고 악지식과 함께하면 번뇌가 자란다. 성장하는 곳에 생명이 있고 정체하는 곳에 죽음이 있다. 이것은 법구경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어떤 젊은 수행자가 2가지 길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길에는 편안하고 즐거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힘들지 않고 편했지만 수행은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쪽 길에는 엄격하고 진지한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때로 힘들고 불편했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편한 길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는 길을 가라. 편안함은 잠시지만
성장은 영원하다. 진정한 평안은 성장을 멈춘 편안함이 아니라 성장 속에서 찾아오는 평안이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의 방향을 볼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복이 될 인연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합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접하게 되고 그것이 당신의 세계를 넓혀줍니다. 업이 될 인연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합니다. 같은 문제, 같은 갈등, 같은 불만이 계속 반복되고 배우는 것 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둘째, 그 관계가 당신의 좋은 면을 끌어내는지 나쁜 면을 끌어내는지를 관찰하십시오. 진정한 복의 인연은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끌어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친절해지고 더 관대해지며 더 용기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업이 될 인연은 당신의 나쁜 면을 끌어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질투하게 되고 더 비교하게 되며 더 부정적인 자신을 발견합니다. 셋째, 그 관계가 당신의 다른 영역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십시오. 좋은 인연은 당신의 모든 영역을 향상시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덕분에 일도 더 잘하게 되고 건강도 더 챙기게 되며 다른 관계들도 더 좋아집니다. 나쁜 인연은 당신의 다른 영역들을 망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되며 다른 관계들이 소원해집니다. 넷째, 장기적인 성장의 궤적을 그려보십시오. 그 사람과 5년, 10년을 함께 한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인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2명의 멘토를 만났습니다. 한 멘토는 항상 그 정도면 충분해,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멘토와 함께 있으면서 성장은 멈췄습니다. 안주하게 되고 도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멘토는 때로 엄격하고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더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부담스러웠지만 그 멘토와 함께 있으면서 실력이 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몇 년 후 돌아보니 첫 번째 멘토는 편안함을 줬지만 성장을 멈추게 했고 두 번째 멘토는 불편함을 줬지만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복이 될 인연은 두 번째 멘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주변 인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대나무처럼 매일 조금씩이라도 위로 자라고 있습니까? 진정한 복의 인연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인연입니다. 이것이 6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지혜를 살펴봅시다. 7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자비로운 경계를 긋는 지혜니라.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을 보거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의 지혜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하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긋는 것을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비로운 경계는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자비로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복이 될 인연은 자연스러운 경계를 존중합니다.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며 서로의 필요를 배려합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해도 이해해주고 이것은 좀 불편해라고 표현해도 받아들여줍니다. 경계가 있기에 오히려 더 건강하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업이 될 인연은 경계를 무시하고 침범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해도 계속 밀어붙이고 당신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지 않으며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가족인데 뭘 그렇게 선을 그어라며 경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해칩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아름다움을 지키고 지나친 가까움은 아름다움을 해친다.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듯 사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중도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고 가르치셨는데 이것은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시 어떤 제자가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셨고 제자는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수행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도리인데 제가 거절하는 것은 불효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신 모두를 위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연꽃은 진흙을 사랑하지만 진흙 속에 잠기지 않는다. 그대도 부모를 사랑하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비로운 경계를 그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표현하십시오. 나는 이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주다가 결국 탈진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되는 것보다 자신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면서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자비롭습니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아니오를 죄책감 없이 말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는 아니오로 지켜집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려워. 그것은 나에게는 부담스러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의 인연은 당신의 아니오를 존중할 것입니다. 셋째,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십시오. 모든 관계가 매우 가까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깝게, 어떤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무리해서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지 마십시오. 넷째,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서는 용기 있게 떠나십시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독이 든 우물에서 계속 물을 마시는 것이 어리석듯 자신을 해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다섯째, 경계를 그때 자비를 잃지 마십시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는 태도로 경계를 그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매번 힘든 일이 생기면 연락해서 몇 시간씩 하소연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들어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일방적인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상황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지만 요즘 내가 힘들어서 여유가 없어. 잠시 거리를 두고 지낼 수 있을까?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경계를 그은 것이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그 친구에게도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웠고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주변 인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관계에서 경계가 필요합니까? 연꽃이 진흙 속에 있되 진흙에 물들지 않듯 우리도 사람들과 함께 하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비로운 경계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동시에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7번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7가지 지혜를 모두 들었습니다. 첫째, 인연의 흐름을 보는 것. 둘째, 마음의 반응을 살피는 것. 셋째, 관계의 열매를 관찰하는 것.
넷째, 내면의 평안함을 느끼는 것. 다섯째, 자유로움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 여섯째, 성장의 방향을 보는 것. 일곱째, 자비로운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어떤 인연이 복이 되는 인연이고 어떤 인연이 업이 되는 인연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 더 여쭤도 될까요? 이미 깊이 연결된 인연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처럼 끊을 수 없는 인연, 오랜 시간 함께 온 인연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질문이로다.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분별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가까이 두고 어떤 인연은 적당한 거리에 두며 어떤 인연은 멀리 두되 모두에게 자비와 존중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자가 두 손을 모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복이 될 인연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고 그대의 마음을 열며 그대를 성장시킵니다. 업이 될 인연은 그대를 묶고 그대의 마음을 닫으며 그대를 정체시킵니다. 지혜로 분별하되 자비를 잃지 말며 자신을 사랑하되 다른 이들도 존중하십시오. 그대여, 이 일곱 가지 지혜가 그대의 삶에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복이 될 인연을 알아보고 업이 될 인연을 지혜롭게 다루며 모든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침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인연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